하나님이 아신다.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예, 사도 바울도 이 선교 여정을 지내면서 어떻게 보면 목회의 모양인데 사람들의 오해도 많이 사고 그것으로 난처한 일도 많이 겪고 또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상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방하기도 하고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이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바른 진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했습니다. 이 바울의 어리석음은 뭐냐? 나는 나의 고난을 쓰지 않고 있다. 이 고난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활비를 내라, 나의 가는 교통비를 내라, 나를 도와라, 나에게 협력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양보하고, 그 양보하는 걸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우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해라 이렇게 하면, 양보한 사람이 아이들은 양보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양보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양보하면 사람들이 좀 모자란다고 손가락질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원래 쓸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양보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재물 쓰는 것이 막힌다면 나는 오히려 너에게 재물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겸손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어리석게 보는 거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나는 너희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마음이라는 것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이. 제가 여러분들을요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럼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는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연인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기 내려놓고 자식들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감정과 열정들이 거기서 일어나요. 누가 자식 건들면 막 불리듯이 성질이 나고 화가 나는데, 누가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자기가 자기 점검해보면 돼요.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인데 다른 어떠한 것들도 걸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참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없네. 내가 일부러 대답할 기회를 주려고 말도 길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 목사님 제일 마음에 드는. 왜 예수님을 똑바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 자꾸 사랑하니까. 웃는 게 제가 무엇을 해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너희들을 연결해 준다. 내가 중간 다리가 되어서 중간에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다른 것들 이렇게 연결하면서 누가 돈을 받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들을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부패한다는 건 뭡니까? 원래 가져야 될 참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목회를 하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변질된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게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게 진리가 아닌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몸을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참 몸 헬스를 해가지고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은 자기 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근육을 막 보여주고, 네, 그럴 수 있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죠. 하지만 몸이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해야 하죠. 사랑해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결혼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꼭 시험 드는 게 있습니다. 너 이래서 청년들 결혼할 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본질보다 뭐가 앞서냐? 본질이 아닌 것들이 앞섭니다. 그래서 반지를 하는 것이나 예물을 하는 것이나 예단을 하는 것이나 이런 걸 하다가 파토가 나고, 이혼도 아니지,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이 취소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청첩장 제가 받았는데 이번 주에 결혼식 한다고 했는데 취소됐다고 연락이. 웃기잖아요. 아니, 둘이가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팥불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될 때까지, 살자고 그렇게 해놓고, 팥불이도 되기 전에, 반지 때문에, 돈 때문에, 예물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뭘 더 사랑하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 사랑을 안 내려놓으려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주를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마귀는, 이 뱀이 그 관계로, 뱀은 뭘 말합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그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해서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에서 떠나서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이 타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미혹되게 만들었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걸 따라갔던 그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한 거, 예배 시간에 똑바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답답해야 되는데, 뭐가 답답하냐면 아이들 뭐라 하는 거에 화가 확 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화가 확 나고, 헌금 똑바로 똑바로 안 한다고 뭐라 하면 또 화가 확 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본질이죠. 근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이게 유대인의 간섭을 알아야 설교가 똑바로 된다, 그렇게 하면서 막 가르쳐주는데 도움은 되겠더라고. 근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뭘 하고 있냐면 본질을 바르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했습니다. 우리가 전파한 예수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 대충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 예수님 안 따라가도 된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전파되어진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자꾸 전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 야 네가 꼭 가서 그렇게 뭐 열심히 하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저 교회를 가니까 모친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교회 그래 가도 되는데 뭐 그리 별나게 가냐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출장을 가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아무리 늦어도 2주에 한 번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들어오니까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냐고. 남들이 다 주일날 일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전 토요일날 밤에 가서 주일날 새벽까지 밤을 새서 다 마감을 다 하고 마무리하고 가서 주일을 지키니까 뭐 그리 별나게 예수 믿냐. 별나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원래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다가 야 저 사람도 저쪽 부서에 저 사람도 장로인데 술도 안 마시고 할 거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별나게 해서. 내가 별난 게 아니오, 저 사람이 별난 거지. 별나다는 건 이게 별종이란 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고 뭐가 뿌리 났든지 고추가 이게 고추를 심었는데 이게 한 개 나야 되는데 두 줄이 나든지 세 줄이 나든지 그게 별종이지, 똑바로 한 개 나는 게 무슨 별종이라 그럽니까? 별난 거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별난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게 별난 거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근데 오늘날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된다, 아이고 뭐 그럴 필요 있냐.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은 새벽기도 오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읽으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책망을 막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신자가 왔는데 새벽기도 오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한테는 예수를 똑바로 전하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예수를 전합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고 그 새로운 신자는 어때요? 이제 젖먹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다른 음식을 막 꾸역꾸역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자기 집에서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교회 한번 가보면 교회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착한 것 같고 한번 가봐야겠다가 또 왔는데 오자마자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안 오면 당신 예수 똑바로 안 믿는 거야. 11조 안 하면 남편 월급 당장 들고 와서 11조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나오면 하겠냐. 근데 우리가요 좀 이 큰 사람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순수해가지고요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더라고요. 조율.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죽같이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이 있고 우유나 젖만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걸 영적으로 잘 구별해서 연약한 자는 연약한 대로 이렇게 끌어가고. 그런데 뭐가 바뀌면 안 된다? 이 핵심이, 중심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예수를 전파하지 마라.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성령이 아닌 거죠. 다른 성령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이 아닌 것, 귀신의 영을 받게 한다든지 다른 방언을 받게 한다든지,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새로운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인들하고 참 비슷해요. 뭘 좋아하냐? 새로운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새로운 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거라도 똑바로 좀 알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받은 거라도 좀 똑바로 기도하고 그 받은 걸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거라도 좀 잘하면 좋겠는데, 지식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좀 새로운 거, 좀 더 새로운 세미나 가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좀 원어 해석해보고 역사를 해석해보고 그래가 좀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잘 알려고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도 충분한데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도 잘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 좀 더 새로운 거 보여주십시오. 좀 더 새로운 거 없습니까? 그랬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세웠던 그 언약, 그의 후손들이 일어납니다.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 언약. 모세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그때 그 언약. 그 뒤에도 일어나서 계속 후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언약.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그때 그 약속, 그때 그 복음. 처음 받은 그 복음도 제대로 못 지키고 말씀 앞에도 똑바로 못 서 있는데 자꾸 새로운 거, 새로운 것에서 뭐 어떻게 하냐? 자기는 안 세워지는데. 내가 이 복음 말씀을 들고 이걸 붙잡고 진리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꾸 뭐 새로운 거 뭐 좀 좋은 지식이 없나? 지식이 뭘요? 교만하게 하지. 지식을 많이 하면 교만해지게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 다른 게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뒤져보세요. 지식이 뭐 다른 게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란 말을 전에도 가르쳤죠.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두려움과 사랑을 함께 줘야 돼요. 예, 좀 말이 이상한데요, 권위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사랑할 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잘못된 것에 책임을 지고 책망을 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시대가 악해지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하다가 사람을 넘어뜨리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몰아붙여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교회 떠날 때까지 막 뭐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해가 너무 끝까지 사랑해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거룩한 열매를 맺냐? 아니요. 그 세상으로 떠나고 악한 짓들을 하는데도 계속 사랑한다. 그 용납하는 것이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너무 받아들이고 좋아하나요? 이미 받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철저하게 바로 섰고 그 복음으로 내가 든든하고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섰으면 다른 말씀을 들으면 또 든든하게 서가겠죠. 우리가 옷을 다 입고 나면 뭘 합니까? 이영순 집사님, 옷을 다 입고 나면 뭐 합니까? 집에서 나올 때 옷을 다 입고 나면 뭐 합니까? 예? 거울 봅니까? 예. 옷 다 입고 거울 봤다 합시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나갑니다. 나가기 전에 뭐 합니까? 신을 신어야 돼요. 신을. 옷을 다 입고 나면 신을 신죠. 제가 물어봅시다. 신을 먼저 신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신을 먼저 신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요. 왜 신을 먼저 신느냐? 신을 먼저 신을 수가 없어요. 신은 마지막에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다 무장하고 바르게 세우고 나면 신을 신는 거죠. 핸드폰도 들고 시계도 차는 거죠. 근데 핸드폰하고 시계하고 없다고 해서 옷을 안 입는 게 아니에요. 옷을 다 입고 나서 시계도 차고 핸드폰도 들고 신발도 신는 거죠.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안에 먼저 서고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이제 나아가서 더 활동하기 위해서 다른 지식들을 배우고 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옷도 입지 아니하고 신발부터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신발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다른 신발 신죠. 옷은 안 입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세미나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기도원에 쫓아다니는데 정신은 반쯤 어디 가 있고 믿음은 하나도 없고 기도하는데 막 콧물 다 흘리면서 주야 하고 하는데 돌아서서 얘기해 보면요, 나사가 하나 좀 빠졌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똑바로 안 세워져 있고 복음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 본질이 없어진 상태로 신발만 여러 가지 예쁜 거 비싼 거 사시는 뭐 하냐고. 그래서 자꾸 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거 자꾸 찾아다니지 마라. 그리스도를 아는 이 복음에 바로 서라라는 거죠. 5절에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했습니다. 내가 잘났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잘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너에게 할 만큼 충성하고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냐고 나에 있는 것들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했는데,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말하는 데는 좀 내가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할 수 있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지식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금까지 편지를 쓰고 너희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충분히 나타내었다.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했습니다.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문맥이 어려우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값없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내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를 낮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냐, 그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강사가 와서 돈을 좀 많이 달라 하면 야, 이 강사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영웅이 누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임영웅 초청하려면 얼마 드느냐. 요즘은 이제 억 단위 돼도 초청 못 하더라고요. 조 누군가 그 유튜브 나와서 막 성경을 해석하고 하길래 이 사람 개그맨인데 우리 교회 초청하려면 돈이 얼마 드냐 보니까 이만큼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도 부족한 종이 전하는 것보다 별로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똑바로 서게 하는 거, 그걸 전하는 게 핵심인데 그것보다 더한 걸 받는들 뭐합니까?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내가 너에게 돈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히 내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게 죄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울은 돈도 받을 수 없을 만큼 별로 한 게 없는가 보다, 그가 전한 복음은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너무 싸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다. 나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줘서 너희를 살려내고 너희를 높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복음을 값없이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안 받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가 비용을 받고 도움을, 마게도냐, 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마게도냐 교회에 내가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은 빼앗은 거냐 이 말이야. 거꾸로 묻는 거야. 그럼 나는 너희에게 뺏을 힘이 없어서 안 뺏었고 저기서는 억지로 받아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했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 전할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도 사례를 받지 않고 이 목회를 마감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또는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라고 해도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 받는 사람들이 죄는 아니죠. 그럼 제가 달라고 해서 죄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너희에게 복음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이 더 잘 들어가기 하기 위해서 나는 값을 받지 않았다. 그 값을 받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이 싸구려고 볼 일 없기 때문에 안 받았냐? 아니죠.
받을 수 있지만 너희가 더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내 권한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부족할 때도 내가 부족해서 힘들었는데 그때 너희에게 돈을 달라, 나의 생활비를 보태달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면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배를 끼치지 않으려, 대가를 입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뭐요? 당연하다. 사도 바울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죠.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히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재물을 바라고 또는 명예를 바라고 또는 다른 이유로 내가 받지 않거나 받거나 했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냐? 그렇지 않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고 내가 사랑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반어법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면 너희한테 필요를 받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것을 받지 않았다. 예.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중심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복음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이 복음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그 복음을 들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참 인간적인 지식이 이게 어려워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뿌리 내려서 이걸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인간적인 지식이 이걸 막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잘하는 걸 막는 거죠. 뭐가 막냐? 자기 지식이 막아요. 근심 걱정이 막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막고요. 그리고 이게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는요, 내 지식을 될 수 있으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지식이 안 내려가집니다. 정치적인 성향들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들이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나 돈과 재물에 매이고 가치관에 매이고 자기 지식에 매이고, 그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자기가 못 보는 거죠. 아, 나는 이거에 맞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답답하고요,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건 더 답답하고요. 저는 어느 편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나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고. 왜 그렇게 싸웁니까 서로? 다 말은 나라를 사랑한다 하는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본질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고 참 복음이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